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범위는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21장 7절로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앞서 어제 말씀 이후에 19장부터 오늘 읽은 21장까지 말씀을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 다윗이 아니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원리는 모른 채 세상의 원리, 세상의 관점만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때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세상을 보며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에서 행하고자 하니까 세상에서는 도무지 통용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또 교회에 오자니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것 같아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적당한 지점에서 각자 필요에 맞게 타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세상의 관점과 방식을 버리지 않은 채 두 개를 통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원리와 관점에 더 비중을 두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원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그렇게 적당한 지점에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기준을 적당히 섞어서 나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대로 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원리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 옳고 그른 것은 어떻게 분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과 내일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길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진실, 사실, 정의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진실된 거 참 좋아합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이런 얘기 참 쉽게 얘기하죠. 사실을 선호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장들이 이런 겁니다. 진실은 힘이 있다.
언젠가 역사가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런 말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우리는 매우 자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모두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들입니다.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주장이 이렇게 강조된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실제로는 이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진실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정의가 반드시 이기지도 않으며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쉽게 왜곡되어 우리 가운데 알려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실, 정의, 이런 것 등은 자체로서 역사하는 힘도 없고 또 스스로 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정의는 정의일 뿐입니다. 진실은 진실일 뿐입니다. 개념은 개념일 뿐이고 말은 말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일하지 못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일을 합니까? 무엇이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무엇이 이 움직임을 일으킬까요? 그건 바로 인격체, 바로 그것들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이나 진실이나 정의가 스스로 작동하고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통해, 어떤 인간을 통해 정의와 반응하고 어떤 인간이 사실과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누군가가 동조하지 않으면 진실이나 정의 등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실이냐, 사실이냐, 옳으냐, 참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누군가, 다시 말해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누군가보다 사건 또는 개념 자체가 사실이냐, 정의냐, 옳으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인격체, 사실보다 사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나 진실이나 정의는 스스로 일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일하는 대상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는데 누군가 이 사실을 왜곡합니다. 사실이 왜곡되니까 왜곡된 내용 때문에 한쪽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지하게 애를 써서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진실이 밝혀진 사실, 밝혀진 결과, 사실을 왜곡했던 사람이 죽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건에 대해 왜곡해서 한 사람이 죽고 진실이 밝혀져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이 죽고 결국 진실만 남았는데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진실은 남지만 사람이 없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인간의 싸움 중에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싸움이 누가 옳으냐를 두고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결과는 진실은 남을지 몰라도 반드시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성경은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정의냐 아니냐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실, 진실, 정의 등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삶 속에 거짓과 왜곡과 부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강조한다는 것은 거짓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정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불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고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내용의 사실 여부, 어떤 내용의 진실 여부, 어떤 내용의 정의 여부를 언급하기 전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정권을 휘두르며 인간을 조롱하며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을 희생하게 한다라는 안 좋은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원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그걸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분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만 유창하게 하고 좋은 말, 바른 말, 옳은 말만을 늘어놓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나가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치유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실이나 거짓이냐, 옳으냐 틀리냐를 우리 스스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나누어지고 차별화됩니다. 지금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느새 극단적으로 나누어버린 대한민국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알던 미국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느새 극단적으로 갈려버린 모습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이나 거짓이냐,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반대에 있는 사람과는 절대 타협하거나 대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나누어지고 차별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옳은 자에게 상급으로, 틀린 자에게 진노로 연결되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단계로 극단화되어 갑니다. 그것뿐만일까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진실이 끝끝내 밝혀지지 않고 숨겨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서 진실을 주장하려고 할 뿐입니다. 결국 진실 싸움은 자기는 살리고 남을 죽이던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남이 살던지 하는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는 좋게 하고 누구는 안 좋게 하고 누구에게는 덕이 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실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인간을 덕이 되게 하고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의인에게 적용되면 의인을 끌어주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죄인에게 적용되면 죄인을 살려주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의인은 끌어주고 죄인은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됨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사실일 뿐이고 스스로 역사하지 못하며 스스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 어떤 진실이 옳고 그름의 중요한 객관적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척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기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단순히 내가 어떤 잣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겠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의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음을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일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역사하며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활동과 의지가 전제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실일 뿐이고 그 사실을 책임질 자가 없으며 사실을 지켜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정의는 정의로만 존재할 뿐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실제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의, 진실, 사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진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정의되고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이다. 하나님이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이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다. 진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다. 진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진실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진실인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 진실한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둘 다 살려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실이신 이유입니다. 진실이 있고 진실이 힘이 있어서 그 진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진실, 사실, 정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게 진리이고 진실이고 기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를 품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옳음,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구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게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진실이며 그것이 진리이다 라고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루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참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사실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며 본질을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을 강조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참된 진실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